우리가 다음 주에 크리스마스가 있고 성탄절 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 탄생이 초림이 의미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초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더 중요한 제2의 크리스마스보다 더 중요한 그런 행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초림보다 더 확실한 영광스러운 재림입니다. 그래서 초림을 잘 준비한 그런 사람들처럼 그런 믿음을 가져야지 우리도 재림을 준비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받으신 순서지 뒤에 이 설교를 복사할 때마다 늘 고민이 됩니다. 이걸 미리 드리는 게 좋을까, 나중에 드리는 게 좋을까. 목사들 중에서 미리 드리는 교회는 거의 없어요. 제가 일은 하기도 그냥 미리 드리고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보시면서 자료로 두고 보시라고 미리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참고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2장 4절부터 10절의 내용이 거기 설교 본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고로 갈릴리 나세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리로 그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보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을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리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아멘.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아멘. 기쁨의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으시죠? 예. 오늘 우리 뉴스타트 9시 반 웃음치료실 지하에 오신 분들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원장님부터 들으셨고 참여한 사람들부터 들었습니다. 암이 싹 사라졌다는 사람을 3명을 언급하셨어요. 우리 강현호 선생님 정말 암이 완전히 거의 사라지셨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또 누가 있죠? 김영옥. 김영옥도 거의 이제 하나님께서 낫게 하셔서 이렇게 방송으로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또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또 하나 말씀드리는데 우리 어머니 탁구 치는 장선혜 스님 탁구 선수 중에 어머니께서도 완전히 나셔갖고 아무리 입원하셨다가 우리 보호자로 오셨다. 감사합니다. 이 세 분들 박수 한번 해주시고요. 다른 분들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들려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아산병원에 예고방문 잠깐 나왔다 왔는데 거기서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김가은 학생 어디 있지? 손 좀 가은아. 우리 이 가은이 아버지가 김정석 선생님인데 우리 병원에 하루 다닐 때 요양하시다가 아산병원에 췌장암으로 수술하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췌장암을 둘러싸고 있는 그 부분에 이 인프라든지 혈관들이 쭉 엉켜 있는데 그게 암일까 하니까 굉장히 조마조마하면서 수술했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그게 암이 전이가 안 되었다. 그리고 암이 8분의 1로 줄어들었다. 아멘.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그 8분의 1로 줄어든 암을 아주 감겨내서 또 껴내버리고 말았어요. 아멘. 흔적이 없었다고. 흔적이 없어. 얼마나 희생이 만만한지 모르겠어요. 에덴에서의 뉴스타트 치료가 이렇게 확실하고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병원 치료 방법을 누가 깜짝 놀래고 있어요? 아산병원에서 깜짝 놀래고 있는 거예요. 어디 갔다 왔냐? 예.
그래서 정말 완전히 치료되고 회복된 그런 기쁨의 좋은 소식들, 이 소식들이 우리 모든 환우들에게 축복으로 계속해서 이어져서 완치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너무 늦게 오셔서 완치 못 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완전히 그렇게 할 때, 우리 강영 선생님 오늘 말씀하셨는데, 이 암이 여러 군데 전이돼 갖고 방광 떼어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의사가. 그래서 담당 의사가 그렇게 얘기했대. 아이고 뭐 다 늙었는데 이제 와서 방광 떼어내면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있는 대로 그냥 살겠다고 그렇게 결심하시고 뉴스타트 생활하시고, 그래서 1년 있다 가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떼어내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강현 선생님은 세상의 의사의 말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믿고 뉴스타트대로 하신 것입니다. 이런 큰 기쁨의 좋은 소식들이 우리 병실마다 어느 환우마다 많이 들려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여기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탄생시킨 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이렇게 이동하라고 명령 내린 것이 어거스토 황제예요. 어거스토 황제는 우리가 말한 것처럼 알고 있던 8월에 황제입니다. 어거스토 8월. 한국말로는 아구스도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8월 달이 워낙 작은 달이에요. 그런데 2월 달에서 뺏어가갖고 한 하루로 늘려서 7월 달도 큰 달, 8월 달도 큰 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 달은 줄리어스 황제가 자기 이름을 붙였고, 8월 달은 어거스토 황제가 자기 이름을 붙였어요.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아구스도가 그만큼 욕심꾸러기라는 것입니다. 그 욕심이 있어갖고 모든 사람은 이제 로마 황제 아구스도가 명령 내리는데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라, 이 명령을 내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아구스도 황제의 명령에 따라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 살고 있다가 250리 되는 남쪽으로 우리 한국 말하는 평양에 살고 있다가 우리 서울에 와서 호적하게 되는 그런 먼 거리를 만삭이 돼서 임신이 꽉 차갖고 어쩔 수 없이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로마 황제의 명령이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는 중요한 명령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명령을 통해서 베들레헴에 탄생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고향에 왔지만은 아무도 예수님을 맞아주는 가정이 없었습니다. 소리 많은 예수님을 영접한 몇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방인의 대표로 동방 박사들이 소리 많은 예수님 영접했고, 유대인의 대표로는 베들레헴 양치는 목자들이, 초라한 목자들이 예수님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 초림을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고, 베들레헴의 언덕에 베들레헴 가서 다 노크를 해봤지만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는데, 그야말로 이 우주의 왕께서 태어나실 장소가 없어서 베들레헴 한 초라한 집에 안방이 아니라 어디에 태어났습니까? 마구간 예약관에서 태어났어요. 이거는 우주 하나님, 세상의 왕자가 태어나도 이런 수치를 당하지 않을 텐데,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 오셨는데 태어날 장소가 없어서 마을 구유에서, 소주 마을 똥냄새가 나는 마을 구유에서 그렇게 태어났다는 것은 놀라운 구속의 신비 비밀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오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러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복사한 것 잠깐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이유가 네 가지를 거기 적어놨습니다. 왜 그런가? 첫 번째, 예수님 탄생은 모든 백성에 해당되는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떤 사람이 어지원, 이름 들어서 죄송합니다. 삼육대학 간호학과에 합격, 수시 합격.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요? 네. 좋은 소식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쁘지 않습니까? 어지원보다 공부 못하고 떨어지면 안 기쁘고요. 그거는
모든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 요번에 베트남에서 박항서 잘해갖고 우승해서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베트남 국민들이 열광하면서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갖게 되었어요. 근데 누구는 안 기뻐요.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는 저하고 안 기쁩니다. 그래서 기쁨의 좋은 소식은 어떤 쪽은 좋고 어떤 쪽은 안 좋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뭐 우리 사람 자랑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 지난 12월 초에 일요일날 원래 할 때 테니스에서 제가 1등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저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1등인 줄 알고 야 내가 1등이야 막 그랬는데 제가 경기가 아직 안 끝났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경기가 끝난 다음에 계산해 보더니 자기들이 2등을 밀렸어요. 이 동영상 촬영되나? 예. 보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더니 1등한 친구가 내가 1등인 줄 알았더니 2등이네. 누가 1등이야? 제 목사 내가 1등이야. 그래갖고 제가 크게 기뻐했습니다. 근데 누구는 슬퍼요? 2등은 1등인 줄 알았던 사람은 그만 슬픈 거예요. 예, 세상의 기쁜 좋은 소식은 어떤 사람은 기쁘고 어떤 사람은 기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 마태복음 2장에 나타난 누가복음 2장에 나타난 이 예수님 탄생의 기쁜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어느 누구도 기쁘지 않은 사람이 없이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치료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영생할 수 있고 죽어도 살 수 있다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기쁨의 좋은 소식이 바로 예수님의 초림이에요. 마귀 한 놈이라는 이상하지만은 아주 안 좋아할 수 있겠죠. 예. 그렇지만은 이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바로 예수님 초림입니다. 예수님 초림의 큰 기쁨이 좋은 소식은 된 것은 바로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거스토 황제의 명령이 아니었더라면 나사렛에서 태어났을 거예요. 그러면은 미가서 5장 2절에 구약의 예언이 성취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가서 5장 2절 약 8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800년 전에 예언했는데 예수님이 나사렛에 태어났다면 이것은 메시아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토 황제가 호정령 내려갖고 예수님을 아래로 내려가서 요셉과 마리아를 아래로 내려보내갖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800년이 지난다 하더라도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감사해 안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4,000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손 발꿈치를 상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할 것이라는 최초의 복음이 주어진 지 4,000년이 지났을 때 정확하게 약속이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님의 약속은 못 지키시는 분이 아니라 어떤 약속도 분명히 지키시는 분임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재림하실 약속도 2000년이 흘러갔는데 분명히 지켜질까요? 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들레헴에 태어날 성경 말씀에 나타난 예언과 약속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초림의 약속 베들레헴 탄생과 함께 3번 예수님이 탄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이유는 태어나셔서 어디에 누우셨기 때문에 약간 구유에 누우셨기 때문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됩니다. 특별히 여기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뭐니라? 표적이니라. 목자들이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에 갔을 때 그날 밤에 베들레헴에 아기들이 여러 명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태어난 아기들 중에서 누가 메시아냐? 누가 4,000년 동안 기다려왔던 구원자냐? 무슨 초직과 무슨 표적이 있느냐? 근데 메시아로 태어날 자는 어디에 누워 있어야 돼요? 구유. 강보에 쌓여서, 강보는 콧잎을 보재기, 포대기 같은 거. 포대기에 쌓여갖고 어디에 누워 있어요? 말 밥그릇에 누워 있어야 돼. 지푸레기 대략 해갖고 말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가 메시아. 이것이 표직이에요. 예수님 침례받을 표직은 침례받은 자의 머리에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하는 것이 표징이었어요. 그것처럼 예수님 탄생의 표징은 태어날 아기가 반드시 어디 누워 있어야 돼요? 구유에 누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천사를 통해서 주셨고, 목자들이 가서 보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안방에 누워 있는 것이 아니라 말 구유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 구유에 누우셨다는 것은 왜 축복이 됩니까? 왜 큰 기쁨의 소식이 됩니까? 누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됩니까? 누구에게? 나에게. 특별히 누구에게? 가난한 나에게.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펴보십시오.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294쪽입니다. 294쪽 고린도서 8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찾으셨나요? 네, 고린도서 8장 9절 우리 주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무역하게 하리라. 부유하게.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가난한 우리를 부자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약속인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구에 탄생하신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 이 중에서 어느 누구도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예약돼서 태어난 사람은 없을 겁니다. 혹시 6.25 때 또 다리 밑에서 피난가서 태어난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따뜻하게 태어나서 이렇게 모두가 다 대부분 그렇게 성장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 고린도서 8장 9절은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제일 가난한 집에서 제일 가난한 장소에서 태어나신 것은 가난한 우리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생 어느 누구도 자기가 언제 누구네 집에서 태어나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부모에 의해서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큼은 태어날 가정과 태어날 장소와 태어날 시간을 정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 또는 예루살렘에 왕족 집안에서 태어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도다. 그리고 예양클에 태어나신 것은 바로 가난한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명상하면서 예증으로 티코 타고 오신 장로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재영 장로님 티코를 왜 타고 왔습니까? 예증이 기억나시나요? 잊어버리셨죠? 정수 장로님 기억나시죠? 잊어버리길 잘했어요. 옛날에 한번 얘기했는데 사람을 잊어버려야지 좀 축복이 돼요. 예, 그러니까 잊어버리신 분도 있고 또 처음 오신 분도 있으니까 또 해야겠어요. 또 해도 또 잊어버릴 거예요. 제가 금호동에 심호할 때 차를 1988년 88 올림픽 때 지나서 이제 딱 심호했는데 그때 운전면허를 따갖고 차를 한 대 샀습니다. 프라이드 DM. 프라이드의 뜻은 뭐예요? 자존심. 그러니까 이제 프라이드 DM을 몰고 다녀서 방문하게 됐는데 이제 금호동 동네 이름도 좋고 차도 그냥 쓸만. 그런데
방문 갑시다 그랬더니 프라이드 차 제 차를 안 타고 도르가회장 차 모먼 집사님 차를 타는 거예요. 왜냐 그 집사님 차는 코란도 크고 덩치가 크고 살인무동이고 아주 우리 프라이드보다 2배나 큰 차. 그래서 집사님이 코란도 몰고 오고 제가 프라이드 옆에 있으면은 집사님들이 그쪽에 먼저 내 이름 찬 다음에 자리가 없으면 제 차로 제가 뭐가 상할까요? 회전식. 프라이드가 상. 프라이드를 몰고 다니는데 뭐가 상해요? 프라이드가 상. 그러니까 내가 목사니까 할 수 없다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하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한테 특별히 부탁했죠. 집사님 차를 몰고 와서 주차할 때는 프라이드 옆에 주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가 상하니까? 프라이드. 프라이드가 상. 그래서 약간 멀리 떨어서 주차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농담으로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이제 지내면서 재미있게 묵기를 했는데 몇 달 지나서 조某장로님께서 차를 뽑으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차를 뽑으셨까? 목사님 차를 뽑아왔는데 새 차를 뽑았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무슨 차를 뽑았을까 했더니 차를 몰고 오는데 내가 너무 기뻤습니다. 얼마나 흐뭇한지 몰라요. 뭔 차를 뽑아왔을까요? 수석장님이 티코를 몰고 오십니다. 그래서 장로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축복기도 당연히 해드려야죠. 모든 성도가 집합 교회마당에 하나님이 티코 정말 장로님 뽑아오셨습니다. 운전 잘하게 해주시고 사고 안 나게 해주시고 방문에 잘 사용되게 해주시고 잘 운행되게 해주셔서 장로님 요긴하게 하나님을 다 쓰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장로님께 특별히 제가 얘기했죠. 장로님 주차할 때 꼭 제 옆에 하시기 바랍니다. 왜? 티코 때문에 누가 부자가 됐어요? 담임 목사가. 그래서 티코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됐어. 그리고 그 티코도 우습게 볼 게 아니라 얼마나 잘 다니는지 몰라요. 고장도 없고. 그래서 조금만 차인데 프라이보다 훨씬 작은데 그래서 정말 얼마나 훨씬 좋고. 근데 나중에 몇 년 있다가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그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제가 아반떼 샀습니다. 티코 얘기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그 실명을 공개하지 않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면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무슨 차를 몰고 오셨을까요? 티코를 몰고 오셨어요. 나를 뭘 만드시기 위해서? 부자를 만드시기 위해서. 나를 이건 프라이드 상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 어디에 누우신 거예요? 말 위에 누우신 거예요. 감사해 안 감사해? 아멘. 어느 누구도 예수님보다 가난한 사람 없어요. 어느 누구도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하늘나라 왕궁의 다이아몬드 한 주먹만 들고 갔어도 부자 살 텐데 그렇지 않고 티코 타고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부자가 되게 하신 예수님께 우리가 감사하시 바랍니다. 이것이 큰 기쁨,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보다 가난한 사람 없고 예수님보다 학력 없는 사람 없어요. 예수님보다 아버지 못 만난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어머니 못 만난 사람 없어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과 비교해서 다 부자예요. 이것이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임을 우리 모두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목자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베들레헴 언덕의 양.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 만날 때 믿음 반에 자기 양떼를 지키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 초림하실 예수님 만날 목자들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여기 소망 47, 시대소망 47페이지에 있는 것. 소년 다윗이 양을 쫓던 들에서 목자들이 밤을 지새우며 여전히 양을 지키고 있었다. 그들은 고요한 시간에 약속된 누구에 대하여? 구주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하며 다윗의 보좌에 즉위하실 왕께서 오시기를 뭐하였다? 기도하였다. 그래서 천사가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4,000년 동안 기다렸던 초림인데 누구한테 가서 전달해 줄 것인가 이 밤에. 그래서 천사들이 베들레헴과 예루살렘 언덕을 나가다니면서 깨어있는 자, 준비된 자, 누구에 가서 복음을 전할까? 유심히 지상을 살피니까 다 쿨쿨 자고
아무도 복음을 전달받은 사람이 없어요. 천사 그래서 유대 예루살렘 언덕과 베들레헴 언덕과 다 도시를 지나갔고 한쪽에 왔더니 한쪽에 언덕 들판에서 깨어있는 사람들 맨 무리가 있었습니다. 목자들이 그 밤에 깨워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어요. 늑대가 또 맹수가 잡아먹지 않도록 잘 돌보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 밤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가 되었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가죠. 왜 세상이 이렇게 사악하고 죄가 난무하고 사건 사고 질병이 많고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왜 이렇게 탄생하지 않는 것인지 시대의 모든 징조는 다 이루어가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에게 천사는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메시아 올 것을 사모하는 예사 모였었어요. 우리 모두가 예사 모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박사모나 노사모나 문사모 다 소용없고 유사모도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만 필요해요? 예수. 그들은 누구를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사모합니다. 정말 요번에 강릉 펜션에서 고등학생 10명 중에서 3명이 죽었다는 소리 가슴이 미어져. 정말 부모가 고등학교 졸업시키고 얼마나 고3 때 고생 많이 했을까. 그래서 수능 끝난 다음에 강릉 펜션에 가서 친구들과 함께 있겠다 그랬는데 엄마가 차마 못 말렸어요. 아마 그 엄마가 쓴 유서에 보니까 마지막 발인 아들에게 한 얘기 보니까 너는 내 아들이었고 내 남편이었고 우리 집에 가장이었다. 이 남편이 과부였을 것 같아. 그런데 아들을 가지 못하게 말리니까 엄마 친구들이 나를 마마보이라고 놀릴 것 같아. 나 보내줘 하고 할 수 없이 보내줬어. 근데 그냥 거기 가서 죽고 말. 너무 가슴 아픈. 그래서 내가 정말 오늘 장례식 치른 내용 보니까 우리 찬양 부르면서 이렇게 발현하더라고. 교인인 것 같아. 또 그저께는 이 신병교육대 춘천인가 그 신병교육대 가서 이 신병수교시 가서 아버지하고 누나하고 여동생하고 여자친구하고 또 엄마하고 가서 아들을 면회하고 나오다가 그 춘천 밑인가에 거기서 그만 가로수를 들이박아갖고 엄마가 죽고 누나가 죽고 여동생이 죽고 여자친구 4명이 한꺼번에 죽고 막 운전한 아버지는 어떻게 간신히 중상에 살아요. 너무 비통한 가슴 아픈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너무 가슴 아파. 이거 누가 해결해 줘야 돼. 정말 그 친병의 마음에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엄마가 사랑하는 누나가 여동생이 남자친구가 한꺼번에 당연히 이렇게 돌아가시고 만 것에 대해서 너무 가슴이 군부대에서도 정말 그 타병에게 12일 휴가를 주면서 마음 추스리고 오라고 이렇게 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우리가 이런 가슴 아픈 소식을 들을 때 또 이런 안타까운 일을 들을 때 이제 때가 임박했다. 예수께서 오실 때가 얼마 안 남았다. 어느 누구도 유례 줄 자가 없고 오직 누구만이 예수님의 재림만이 해결합니다. 그래서 초림이 2000년 전에 가장 큰 기쁨에 온 백성이 좋은 소식이었다면 이 땅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온 백성에게 미칠 최고의 기쁜 소식은 재림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뭐 하신다고? 곧 재림하신다. 재림하신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야지 인간이 갖고 있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완전히 영원히 해결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면은 이 사별의 아픔을 해결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목자들처럼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야 돼요. 뭐 하실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텐데 재림하시면 내가 직속정도 없고 또 애들 대학 보낼 걱정, 또 학비 걱정, 뭐 카드 걱정 아무 걱정이 없을 텐데
예수님이 곧 재림할 때가 임박했는데 언제나 오실 것인가? 예수님 마라나다 주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눈 예사모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박항서 감독이 뜨는 이유가 가만히 보니까 그가 예사모, 그가 전력을 보니까 국가대표로 뛰었는데 73분 외엔 뛴 적이 없어요. 그것도 1981년에 한일 경기전에서 조차 멤버로 전반전 17분가 들어가갖고 조차 멤버로 국가대표로 들어가갖고 그냥 73분 외에는 그 짧은 시간 후에 국가대표 된 적이 선수 뛴 적이 없었어요. 그렇게 정말 별 볼 일 없는 선수가 지금 베트남에서 영웅이 됐어요. 영웅이 됐어요. 정말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베트남 경기할 때 딱 보니까 그가 경기 시작하기 전에 벤치 앉아서 카메라 쫙 비춰 뭐 하는 모습이에요. 후반전 시작하기 전에 딱 앉아서 기도하는 모습.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의 마음을 가지니까 선수들이 팔이 아프고 그러니까 그 더러운 발을 발 마사지 시켜주죠. 코치나 감독이 야 코치 발 마사지 시켜줘 이렇게 지시할 수 있었는데 정말 선수들 발을 직접 어루만지면서 발 마사지 이렇게 해주고 그 모습은 바로 세종예식 때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선수들이 감동을 안 받겠습니다. 미드필더 누가 다쳤어요.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데 너 여기 비즈니스석에 네가 앉아라.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예요. 자기의 좋은 자리를 선수에게 양보해요. 그리고 그가 상금으로 받은 모든 것을 다 가난한 사람들 또 축구 발전해서 쓴 그런 좋은 일. 베트남은 정말 우리와 파격 때문에 원수가 될 사람들이에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백마부대, 청룡부대 얼마나 더 열심히 가시는 땅, 월남 땅, 하늘을 몰더라도 한결같은 이의 마음 뒤를 따르겠다고 얼마나 제가 열심히 다 부르면서 다짐했는 거예요. 그래서 베트콩 잡는데 아주 청룡, 내무부대가 있죠. 어느 나라 군대도 안 무서웠는데 한국 군인은 그렇게 무서워했어요. 베트콩들이 목숨 걸고 눈에 불을 켜고 다 잡으니까. 그러니까 베트콩이 한국 사람들은 원수나 마찬가지인데 완전히 역전시킨 누가 역전시켰어요? 한국은 참 좋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의 말 가지니까 이렇게 역전시켰어요. 너무 고마운 일이다. 우리 모두가 정말 이 목자들처럼 우리 대화의 주제에서 우리의 모든 일에 있어서 정말 예수님을 많이 이야기하고 사모하고 기다리고 말미암아 재림하실 때 예수님 영접할 수 있는